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부 지침은 31일까지는 비대면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전파나 소그룹 모임에서 전파가 아직까지는 잘 잡히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명절까지 2월 16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좀 지속하면서 특별하게 또 국가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면서 제게 가장 큰 부담과 두려움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배가 그냥 쉬워지고 가볍게 여겨질까봐 혹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예배 드리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준비한 것이,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면은 각 가정에서 한 줄 은혜, 한 줄 감사 나눔을 단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잘 참석하지 못했던 가족 누구가 이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은혜와 감사의 나눔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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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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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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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지침 속에서 나약한 저희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과 만나며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임에도 각 가정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을 돌볼 수 있게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섬기며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5과 두 번째 시간 4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올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다. 자, 오늘 4번부터 한번 그러면 그 죄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나는 진짜 죄인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가면 힘든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이다. 근데 정말 내가 죄인이냐? 그 증거를 좀 보여줘라 라는 질문들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 한번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사실을 당신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을 때 인정하기가 보통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라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고 뭐 나는 그렇게 인정한다, 믿는다 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이 질문할 때에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인정하지 못해도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성경은 설명보다는 풀어내기보다는 설득하기보다는 그렇다라고 그냥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밑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뒤에 말씀들도 하나의 죄, 하나의 범죄, 한 사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와에게서부터 들어와서 아담에게로부터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죠.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전엔 죄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5장 12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망도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한 사람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흘러간 게 죄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전엔 죄라는 것이 없었다가 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주, 사망의 개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사망의 개념이, 그 죄의 개념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도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흐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죄의 용어를 정리해보자 라고 밑에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밑에 대문자로 큰 글자로 SIN이 나오죠. 신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죄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불러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던 죄, 누구에게나 있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보통은
유전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죄들을 원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원죄는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죄, 그 모든 것을 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소문자로 작은 글자로 SIN이 나오는데 actua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뭔가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지은 죄,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모든 그런 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아까는 원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범죄라는 표현을 써요. 범법한 행위 있죠. 우리가 진짜 죄를 지은 거예요. 법을 어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지은 죄라는 의미에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는데 이런 자범죄들은 어떻게 생겨났냐?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원죄가 있어서 자범죄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럼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상태를 한번 볼게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하였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예외 없는 타락입니다. 모두가 타락했다.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증거를 로마서 3장 1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예외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옳은 사람,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나오죠. 예외 없는 타락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의 상태가, 행동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3장 11절을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3장 12절을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기서 선이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선의 성경에서는 선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사용된 선은 굉장히 실천적인 선이에요. 첫 번째가 이거였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 1차적인 언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착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들이 다 나쁜 짓만 하고 살더라 라고 꼬집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 나쁜 짓만 하고 살더라 라고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냐? 로마서 3장 13, 14, 15를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신체 부분을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신체를. 그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체를 몇 가지 찾으셨죠?
목구멍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발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나요? 아니요. 안 좋게 표현했습니다. 목구멍은 어떻다고요?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찌푸리고 피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손을 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혀는 뭐라고 하죠? 맨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산대요. 그리고 입술에는요, 누군가를 찔러요, 괴롭혀요. 독사의 독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상이라 그러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입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 발로 움직이잖아요. 어딘가를 가요. 근데 그 발이 뭐 한다고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나쁜 짓 하는 데는 엄청 빨라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괴롭힙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의 영과 육은 완전히 오염됐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약하면서도 악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지만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보잖아요.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자,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파멸, 고생, 평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인생이 파멸하고 고생하고 평강도 없어요. 그 이해가 돼요.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왜 절망적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용기 100배예요? 용기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이 개념이 없어서 인간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막 나가는 하룻강아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룻강아지가 눈을 뜨지 못했죠. 낑낑낑 소리밖에 못 내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강아지가 태어나 보니까 맹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호랑이가 있든 사자가 있든 커다란 짐승이 있어도 모르고 짖기도 하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다가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후손 모두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인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창세기 3장 밑에 나오죠.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받았던 저주의 내용이에요. 벌을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제가 전에 어떤 분과 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인간이 받은 저주입니다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3장 16절 17절 이렇게 쭉 보더니 찾더라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저주의 모습을 다르게 찾아냈습니다. 3장 16절에서 한번 저주의 내용을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오는 그 저주의 증거가 뭐예요? 출산, 임신의 고통, 수고,
뭐 그런 게 오죠. 근데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부분을 딱 읽더니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간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3장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가 이래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3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자, 남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남자들에게 명확하게 떨어진 어떤 저주, 벌은 노동이죠. 노동을 해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남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부분을 보면서 아, 우리가 벌 받은 이유가 여자의 말을 들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적용이에요. 다 잘못된 적용. 어찌됐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때 출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 이것까지 우리에게 다 어떤 저주,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 역시나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린 벌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벌을 받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경향성은요, 사람들은 죄를 그냥 쉽게 따라가요. 쫓아가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할 때는 입술 꽉 깨물고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할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더 쉬운 표현을 해볼까요?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기가 쉬운가요?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가 쉬우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은 쉽지만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죄의 경향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의 유전성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둘 다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 하나 추가예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이 추가된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잠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가게에 흐르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좋은 성경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는 약간 무속적이고 우리의 신앙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보시면 일단 먼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보 형무소의 간수는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며 이 심각한 인생 본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탈출했을 것이고 나는 그 책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게 간수였던 그가 죽을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간수가 바울 앞에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간수가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묻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죄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야 됐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좀 받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정답을 제시합니다. 16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단순한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던 간수의 삶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이 고백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수차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선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